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8번째 재앙 참된 주인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8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는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애굽이 망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8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8번째 재앙을 메뚜기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메뚜기만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풍과 서풍이라는 기상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뜨거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반대로 서풍이라는 것은 홍해로부터 오는 바람, 그 바다로부터 오는 시원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풍의 바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들을 그 홍해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기상의 변화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동풍의 재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재앙과 심판의 바람으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새의 시대 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동풍에 마른 7의 이삭은 7년 동안 이들에게 흉년이 든다는 말씀의 꿈 해몽이었습니다. 이 동풍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욥기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동풍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동풍으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밤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이 동풍을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풍을 그들에게 동풍으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 재앙이 우연히 생긴 재앙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들여 우박이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들을 먹어 치우시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이 이들에게 그냥 천재지변이나 이들에게 생긴 우연으로 생긴 그 재난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의 무능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 관측에 따르면은 메뚜기 떼는 하루에 10만 톤 이상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런 메뚜기 떼가 5천만 마리가 애굽 전역에 퍼지면서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재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원래도 그 고대 금동 지방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민입니다. 이렇게 애굽 백성들은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계속 만들었고요. 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이 무력하다는 것과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동풍의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풍의 재앙으로 끝났다라면은 이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추가로 하셨습니까? 서풍이라는 그 기상의 변화를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풍으로 메뚜기 떼가 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풍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메뚜기들을 다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풍으로서는 그냥 메뚜기 재앙이 왔다, 그 재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이것은 천재지변이야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메뚜기 떼를 다 하루 만에 서풍으로 불게 하셔서 홍해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술사들처럼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아직도 내 삶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이고 그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앙의 의미는 단순히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초장,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초장 안에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참된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생각만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내가 여기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고 저기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인 중에 하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망한 이유, 애굽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주는 것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이라는 그 사실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주님이 보이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는 재물이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 같고 아직도 명예가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말하고 또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너무나도 커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아직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도 능력을 맛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주인을 따르는 그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양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다음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삶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세상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그를 알아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알게 힘써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인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위협 속에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십니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는 일에, 또 주님이 우리를 아는 일에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신 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양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삼기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대가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그들의 먹거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삭하게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풍족해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서 자신의 생계와 또 자신의 가족들을 보양하는 그 일들, 그런 경제적인 일들을 놓지 못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정작 세상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부딪혔을 때는 그 문제를 내가 걱정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의 힘으로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먹고 사는 일에 힘쓰지 않아도 돼. 너희가 오로지 해야 될 일은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재앙으로 애굽의 온 양식을 다 멸하여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 나가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어떤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세상 염려와 아직도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산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풍족함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막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참된 주로 섬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강력,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여기고 또 본질이라고 여기고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외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요, 전심전력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뭔가 힘을 써야 되고 뭔가 열심히 애써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한 번쯤은 뜨거운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밤새 생각나고 꿈에서도 나오고 또 보면 좋고 못 보면 아쉽고 보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것도 모자라서 편지도 쓰고 연락도 하고 밤새 전화통화도 붙들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애틋하고 정말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이걸 꼭 해봐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으로 온통 그 생각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계속한다는 건 그것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가장 기쁨으로 여기시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책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감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나만 보면은 너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 와, 너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 주인 중에 하나가 아닌, 내가 물질도 섬기고 내가 세상도 섬기고 내가 직장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문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게, 생명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내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이 충만하여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평생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